역할 분담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사회는 그 구성원에게 분담되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알고 훌륭하게 수행하면 질서 있고 안정되며 힘있고 발전하는 사회가 됩니다. 다만 그 역할들이 그 사회의 안전과 유익을 주는 것이어야 하고 보편적 윤리성에 합당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담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개인 또는 조직체에 분담하시는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잘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자손들로 구성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주시고 그들 각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친히 말씀으로 명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왕에게 맡겨진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역할 분담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과 이 신앙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전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슬프게도 역대 왕들 가운데 손꼽을 정도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왕과 온 백성은 이웃 나라에 포로되어 끌려가는 비용을 맞게 되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시련에 잠겨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다가 거기서 신비로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6날개를 가진 수랍 천사들이 2날개로는 얼굴을, 다른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날면서 그들이 서로 창화하였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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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였습니다. 그 창화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그 성전이 신비로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같은 광경을 본 이사야는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환상을 보면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신이 남다른 사람처럼 여김받으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과장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봄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하다, 심히 기쁘고 자랑스럽다 하지 않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보니 자신의 죄인됨과 온 백성의 죄악됨을 통절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죄 중에서도 특별히 부정한 입술을 한탄했습니다. 악한 마음의 생각이 입술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랍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정한 입술 중에 최악의 부정한 입술은 우상 앞에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는 입술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질되고 혼잡하게 하여 전파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는 성령대로 말하는 입술입니다. 공정, 정의, 평등을 외치면서 불공정, 불의, 차별을 자행하는 자들의 입술이 그러합니다. 민족 평화 일치를 외치면서 나라와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극심하게 대입하는 사회를 만드는 자들의 입술이 그러합니다. 서랍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손에 들고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취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지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의 탄식과 두려움은 서랍천사가 취한 행동과 말에 의해 진정되었습니다. 서랍천사가 취한
불타고 있는 수천 분향단이나 번제단에서 취해진 것입니다. 이 두 제단에는 끊임없이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분향단이나 번제단은 모두 예수들을 의미합니다. 불은 소멸을 시키고 정결케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수납천사의 행동은 예수의 대속의 은혜만이 모든 죄악과 부정을 지하여 사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영안으로 보는 동시에 자신의 부정함을 통언하던 이사야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사야를 향한 직접적 지시나 명령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주님의 목소리는 헌신의 열정에 의해 자원하여 일하러 갈 사람을 구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죄시험 바른 감격과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자원을 받아 드리고 역할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심히 완고하여져서 제멋대로 행동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 경고 메시지를 직접 선포하면 회개하기는커녕 더 큰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의 반응이 기대했던 것과 상반되게 드러날지라도 실망하거나 놀라지 말 것은 그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질문하기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니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인이 없고 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또 여호와가 사람들을 멀리 옮기고 이 땅 가운데 버림받은 곳이 많아질 때까지이다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완고함이 너무 심하여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고 성읍들과 국토가 황폐하게 될 때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완고함이 극도에까지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은 크나큰 불행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과 교회의 신자들은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애국하는 분들과 바른 생활을 가진 분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도한 국민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우리나라를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전심전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자신에게 당장 이득이 되면 차후에 닥칠 일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부화내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주견 없이 선동한 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국민은 우리나라의 현재 헌법을 판단과 분별의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는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원초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교묘한 말과 선동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스 정권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였습니다. 유대인을 열차에 태워 살인 가스를 있는 아우슈비츠로 수송하였습니다. 사람을 열차 안에 침짝처럼 태웠기 때문에 운신할 틈도 없었습니다. 주로 그 열차 안이 넓고 편하게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열차에 태운 목적이 가스실에서 처형하기 위한 것임을 안다면 불안과 공포를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공산사회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고 경제를 파탄증이 되게 합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실험 결과가 지난 역사에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구소련과 그 위성국가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공산주의의 실험 현장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큰 무기는 사기와 거짓 선동입니다. 이 역시 백일천에 다 드러난 수법입니다. 유물론과 무신론의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선과 공의와 진실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들은 악과 불의와 거짓을 미워하고 배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동성 결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차별 금지, 인권 조례, 성평등, 성적 지향, 혐오 표현 규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려는 악한 괴계입니다. 헌법에서 자유라는 낱말이 제거되고 차별금지법, 연방제법이 제정되고 나면 대한민국과 교회는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이 명확합니다. 거짓과 불의와 불법에 대한 한것뿐 아니라 이대로 가면 나라의 안보와 경제와 체제가 다 무너지게 되는 위기를 그저 보고 있을 수만 없었어. 애국 국민이 추위와 더위, 눈비를 무릅쓰고 2년이 넘도록 전국 각처의 광장과 길거리에 모여 외치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원로들과 지도자들이 통탄하며 결집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우파 유튜브 방송인들이 혼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애국 동포들도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은인자중하던 교회의 지도자들도 분연히 나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목숨을 건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헌신이 방파제가 되어 헌법 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일단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의 하수인을 시켜서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개인들과 단체들을 이간시키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여기에 순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의로움과 진실을 위해 투쟁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적극적으로 힘쓰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실을 교훈하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례들을 자세히 살펴보아 이를 배우고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에 기이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망한 유다 민족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이런 일은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유다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어 다수의 유다 사람들이 귀양했으나 아직도 바벨론 각지에 남아서 살고 있는 유다인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70만 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기간 중에 유다 사람 멸절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왕의 총애를 입어 대신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왕궁에 출입할 때 대궐문을 경비하는 자들 중에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행위가 유다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하여 몹시 불쾌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드디어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유다인을 전멸시키려고 작정하였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인을 참수하여 왕의 허락을 받아내고 12월 13일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조서를 전국에 보내었습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가 수단 도성을 비롯하여 바사 제국 각지에 속속이 전달되었습니다. 민족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옷을 찢고 굵은 패를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조실 부모한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친자식처럼 양육하였는데 놀랍게도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어 왕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왕에게 호소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어전에 나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왕궁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항상 휴대하는 권위의 상징인 금호를 내밀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왕후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드게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 멸절의 날이 정해진 지금 속수무책으로 죽을 때가 오기만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위기를 면하는 길은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밖에 없는데 이 일의 책임자는 왕후 에스더뿐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용단을 내리고 나서도록 강력하게 설득하였습니다. 당신은 왕궁에 계시니
모든 유다 사람들 중에서 혼자 모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한 때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공을 얻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수행을 회피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때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 재능, 물질, 권세 등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으며 현실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한편 이성적 타겟층을 강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적을 주시는 경우가 있으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충고를 듣고 이를 받아들여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임무 수행을 위해 수산 도성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 사흘을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에스더 자신도 신으로 더불어 금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결국 죽음을 각오하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왕이 에스더를 기뻐하여 오히려 소원을 묻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그가 준비한 잔치에 이틀에 걸쳐 초청하였습니다. 왕후의 첫날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온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할 흉계를 꾸미고 그의 집들의 처형대를 세웠습니다. 왕후의 이틀째 잔치에 참석하라고 공중 예씨가 모르드게를 찾아와서 데려갔습니다. 잔치석에서 왕후 에스더에게 대한 사랑의 정이 넘치게 된 왕이 왕후의 소원을 재차 물을 때 에스더는 하만의 흉계를 폭로하고 고발하였습니다. 경노한 왕은 하만을 처형하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우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게 하였습니다. 한편 왕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자를 고발한 자이며 왕후의 오라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인장 반지를 주고 총리의 지위를 주었으며 유다 사람 멸절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 될 조서를 정교에 보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고 그 제사를 탈취하도록 제비굽아 정한 날인 12월 13일에 유다 사람이 힘을 모아 유다 사람을 헤아려 하는 자를 도리어 죽이도록 하는 조서를 정교에 보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건을 역사에 기록하고 각도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어 규례를 세워 해마다 12월 14일, 15일을 기념일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날들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대적에서 벗어난 평안을 얻은 날이며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한 애통의 날에서 복된 날로 바뀐 날이므로 이웃 간에 서로 예물을 나누어 가난한 자에게 선물을 보내는 날로 삼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섭리,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능력뿐 아니라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와 유다 사람들의 역할 분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담하신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적극적으로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행동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호전적이었고 전쟁에 능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훈련된 병사도 없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기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장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 싸운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고 모세는 배후에서 기도했습니다. 기이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를 지켜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그 위에 모세가 앉게 하고 아론은 이 편에서 훌은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를 기록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할 분담의 교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모세 혼자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자손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면 여호수아가 강력한 적인 아말렉 군대에게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 기도가 지속되게 한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치는 일에 여호수아의 역할과 모세의 역할, 그리고 아론과 훌의 역할이 달랐으나 그 역할 수행 중에 한 가지가 빠지면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2년이 넘게 추위와 태위, 눈비를 무릅쓰고 광장과 거리에 모인 청중들에게 연설과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듣고 함께 외치며 행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방, 교회당, 기도원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원로들과 전문가들, 지도자들이 곳곳에 모여 현 시국의 심각성을 토론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애국 동포들도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은인 자정하던 교회의 지도자들도 분열히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경북, 호남 목사들이 연달아 시국선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시국선언문에 1000명이 서명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650명도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전직 국방부 장관 12명, 육해 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34명을 포함한 415명의 예비역 장성 모임에서 안보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나라 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의 전직 외교관 66명이 분노한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 800만 해외 애국 동포 대표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3,000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의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대학생과 고려대학생들도 함께 홀기하여 규탄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교 수 3,396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어도 아직도 진실을 알지 못한 사람은 예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는 10월 3일에는 모이자, 부르짖자, 찬송하자라는 구호 아래 전국 17개 광역시 226개 시군구 기독교 연합이 주관하는 한국교회 기도의 날이 개최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이던 교육자와 성도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성에서 그 모든 광장과 도로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 이웃 나라들이 동맹하여 침공하였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투철하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금식령을 선포하고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전떨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남녀, 어른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여 온 유다 백성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시엘을 통하여 승리를 보장하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를 동원하여 군대 앞에 세워서 찬송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전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찬송 내용은 단순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습니다. 자비하심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한 자에게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의 감사와 찬송의 제목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지대에 이르러 적진이 있는 곳을 보니 시체뿐이었습니다. 연합군들 중에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입니다. 이런 기이한 사태가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송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그곳으로 내려가서 싸우지 않고 얻은 승리의 결과물인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3일에 걸쳐 운반하였습니다. 현 시국에 관련한 애국자들의 애국 행위는 다양합니다. 그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우리나라와 교회를 세우시고 중차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격려하며 힘을 모으기 위해 활동하는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대합니다. 이들은 마치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10월 3일 기도의 날에는 설교 없이 성경 구절 낭독, 대표 기도, 합심 기도, 찬송의 순서를 여러 번 거듭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도와주심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호소입니다.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들은 모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가 알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전화위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우리나라와 교회에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벼랑 끝에 서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획책하고 이 일을 위해서 밤낮 연구하고 구수회의를 하고 주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대항할 수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역할을 분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한국의 모든 지역 연합회가 총동원되어 243개 연합회가 결심하고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으로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주 하나님, 곳곳에 흩어져 기도했지만 이제는 전체가 모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한 듯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이 기도에 빠짐없이 참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했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달해 있는데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에 전적으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문서를 통하여 충성을 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 편의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이러한 중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일에 자신을 얻지 못할 줄 압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빠짐없이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